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간, 이 더운 여름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셔서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어도 주의 백성은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잠든 심령을 깨우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하늘의 은혜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가 먼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따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 또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어때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또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정의는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뉴스만 틀어도 어때요? 분노할 일이 많죠. 어린아이를 해치는 범죄라든지, 또 돈 때문에 가족을 속이는 이야기라든지, 또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왜 이토록 이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걸까? 성경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9장의 말씀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또 듣고 계셨고 또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 이제 움직이신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표를 찍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또 누구를 지키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 영적 존재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죽이는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참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악을 보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는 6명의 심판자가 나오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어집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은 어때요? 가는 베옷을 입고 또 먹그릇을 찬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은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또 천사의 복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또 집행하는 자죠. 여기서 가는 베옷은 경건함이나 또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물 그릇은 기록 또는 또 표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만이 죽이지 않고 표를 그리는 그러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지성소에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문지방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누군가가 집을 나가기 전에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진짜 가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려는 장면인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있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표를 주세요? 죄 없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죄악 가운데 탄식하며 우는 사람. 즉 죄를 보고 무감각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에게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표는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합니다. 모양은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 죄를 보고 그냥 웃지 않는 사람의 구별의 도장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근데 어떤 사람만 빼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빼고. 이 말씀은 매우 엄격하고 무섭게 들리는 말씀이죠. 표 없는 자는 나이 또 성별 상황을 불문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의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성서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시작은 성전에서부터예요. 성도라 불리는 자, 그 성도라고 불리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자라도 죄에 빠져 있다라면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걸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집사라고 해서 또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방심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표가 없다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면은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표만이, 예수님의 구원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그 표가 새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죄로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이 명령은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피로 덮여지는 일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이미 그들이 먼저 성전을 각종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 가장 무섭게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 되고 또 나의 감정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더 이상 거룩한 장소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곳, 이 건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은 지키고 계시는가요?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그 모든 환상을 보면서 슬픔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다 정말 죽이려고 하십니까? 정말 모두 다 멸하실 겁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의 환상을 보고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 시대의 제약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만 하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외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가 너무나 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기록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9장 말씀의 마지막 절은 짧고도 조용하면서 매우 강력한 말씀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는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 한 사람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이 뭐예요? 복음의 표를 나누고 또 애통하며 기도하고 또 심판 앞에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죠. 그때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9장의 말씀은 매우
엄숙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인내 끝에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죽음의 심판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한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는 표가 찍혀 있었어요. 그 표는 단순한 그러한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도 이 땅에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정직과 진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무감각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면서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사람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죄를 보면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하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이마에도 표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이 시대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그리시는 분을 보내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또 마음 한복판을 지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지나실 때에 주님의 긍휼의 손이 나를 지나치지 않도록 또 주의 도장이 내 삶 가운데에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표를 받는 자답게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또 동시에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눈과 귀가 무디어서 세상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표를 새겨주시고 또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중보자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은 가까이 왔고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